잠언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7절 한 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나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신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모습이 별로라고 속은 늘 예쁩니까? 그러진 않죠. 겉모습이 안 좋다고 속은 좋다라는 것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또 우리의 기쁨도, 또 내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가치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내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무 많이 체면 차리지 마시고, 또 너무 잘 보이려고 할 필요조차 없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주님 아닙니까?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나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신다.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그분이 있으면 빛이 있지요. 그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의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신다. 이것은 우리 속에 죄가 어디 있나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셔가지고 너 그거 잘못했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 모르고 있는 내 내면, 내 자신,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살펴주신다. 여러분,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또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해 안 하세요. 사람들은 내 말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곡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감정,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몸짓,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습니다. 마치 정말 내 모든 마음을 스캔하듯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나를 아시고, 나 자신도 모르는 나를 아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민과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 주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 또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폐부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닮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도 그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사실 읽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읽다 말고 계속 헤매다가 대충 다 읽지 못했던 책이 있습니다. 이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책이 860 몇 페이지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살까 말까 분명히 안 읽을 텐데 그러다가 책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샀는데
저에게는 있어서 굉장히, 물론 신학책은 아닙니다만은 신학적인 인사이트와 또 믿음에 있어서 우리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준 책입니다.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최근에 아동 발달 심리학과 또 생물학 뭐 이런 경험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그동안 무시되고 그동안 왜곡되었던 인간의 공감 능력,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 본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파헤친 그런 책입니다. 홉스가 사회를 얘기하면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인간은 늑대같이 늘 싸우고 경쟁하고 그래서 이기고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뭐 스펜서도 그런 얘기했죠. 이게 사회 진화론 뭐 이렇게 해서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래서 남을 누르고 다른 것을 착취해야지 그 우월한 그런 존재감이 드러난다. 마치 이 진화론을 이 사회학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것이 사회라고,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많은 근대 사회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리프킨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 사회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공감의 시대, 제3의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예전의 적자생존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그런 것들은 폐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공감의 능력, 이 공감의 시대를 열게 된 중요한 심리학적인 발견 하나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거울 신경세포, 이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 신경세포.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이탈리안 그 심리학자 이름이 뭐냐면 리촐라티, 이름이 좀 촌스럽죠? 리촐라티가 하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특정한 행동이나 이 감정을 봤을 때 내가 실제로 그 행동을 하지 않는데 내 안에서 그 반응하는 세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정한 행동을 내가 그냥 보고 관찰하기만 했는데 내가 실제로 똑같은 행동을 따라 했을 때 반응하는 세포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러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런 세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관찰함으로 인간의 공감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윈식 적자생존의 원리 대신에 공감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감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인간의 더 고차원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공감하고 도와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고 아파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더 고차원적인 욕구이고, 그것을 누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탁월할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어쩌면은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책이 뭐 그런 신앙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리프킨이요, 이 공감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 3차 산업혁명 시대는 굉장히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산업혁명 시대나 이 근대 시대에 막 경쟁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뭔가 남을 누르고 위에 올라서고 그래서 막 산업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보다는 오히려 공감함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너지가 훨씬 더 많이 발전하게 되고 인간의 문명이나 인간의 어떤 사회 자체, 산업 자체도 훨씬 더 부흥기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론을 얘기합니다. 이 네트워크화된 분산 자본주의 시대,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경쟁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경쟁을 해요. 근데 이전의 경쟁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싸우고 쟁취하는 그런 경쟁 방식이 아니라 누가 먼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누가 더 빨리 실행하는가, 이런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대 사회와 이 다른 패러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감의 능력,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덜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감 능력이 제일 적다고 느꼈던 사람이 누군가를, 그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떠올렸어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분을 생각하고 나니까 그분 물론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인데 굉장히 말투가 차갑고 또 제스처가 굉장히 좀 겸손하지 못한 것 같고 또 이렇게 고개도 좀 삐딱하게 이렇게 사람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고 이분이랑 얘기하면 굉장히 그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굉장히 잘 펴고 근데 논쟁이 붙으면 거의 싸움닭 수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말싸움에 지는 일이 없고 말싸움에 이기는 대신 친구를 좀 잃고 늘 외로워하는 것 같고 가끔 사람들이랑 어울리긴 하지만은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남의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좀 어리버리하긴 하지만은 말싸움을 제 생각에는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보면은 말싸움 지는 거 되게 싫어하고 여태까지 제가 말싸움에서 졌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제 아내 빼곤 다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른 어떤 그 성도님들이나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이 저한테 누구 닮았다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뭐 누구 닮았다, 연예인 누구 닮았다. 근데 제가 좋아하지만 별로 듣기에 좋아하지 않는 그 연예인은 아닌데 누구냐면은 손석희 씨 있죠. 손석희 씨. 그분 닮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뭐 그분 좋아하는 분은 기분 나빠하시지는 마십시오. 근데 저는 그 말이 왜 듣기가 부담이 되냐면 그 아나운서 늘 옳은 것만 얘기하고 좀 차갑고 냉정하고 말 길게 하면 딱 잘라가지고 진행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의 느낌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좀 그게 싫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좀 가까이 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극복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백 목사님 그 백지연 씨 만나셔가지고 그 스피치 그 코칭 받으셨다는 얘기 했는데 제가 백지연 씨한테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날카로워 보이는 이런 인상이 좀 싫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어떻게 충고해 주냐면 목사님은 머리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2대8 가름바가 조금 더 이렇게 했고 좀 촌스러운 이미지 뭐 근데 하여튼 좀 그게 좀 날카로운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말을 듣고 제가 미장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물어보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스타일 바뀐 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 스타일 바뀌었다고 해서 머리 스타일만 바뀌지 성격이 변하거나 제 삶이 변하거나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예요. 뭐 이 목사로서 하 목사님이 저한테도 그런 충고 해주신 적이 있어요. 당신은 좀 동네 아저씨 같아야 된다. 그런 느낌, 당신을 보면은 이 학자의 도끼가 있다. 그 도끼를 좀 빼라. 뭐 이런 얘기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보통 그런 교수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이제 학문을 3년 떠나면 학문의 도끼가 다 빠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3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빠졌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게 이제 뭔가 제 삶에서 더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부담을 안 주고 그 사람이 어디 가자 그러면 아무리 먼 데라도 괜히 따라가고 싶고 그 사람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런 푸근한 사람. 여러분 중에 그런 분 많으세요.
그 공감 능력,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좀 더 사모해야 될 감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감각이기 때문이에요. 오죽 주님께서 그런 이 감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느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슬픔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감 능력은 그냥 나는 원래 성격이 안 그래, 나는 그냥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거는 뭐 타고난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추구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뭐 장로님은 뭐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늘 이렇게 웃어주시고 웃겨주시고 그런 느낌이 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사실 더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공감 능력은요,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 안 하거든요. 더욱이 한국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뭐 직장 상사를 만났는데 아침에 직장 상사가 나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나 어저께 아내랑 대판 싸웠으니까 건들지 마라, 이걸 써놓고 다니는 거 아니고 왠지 그냥 다른 표현과 표정과 이런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아챌 수 있겠지만 이 감각이 느린 사람은 그거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피곤하고 그냥 침대에 그냥 쓰러져서 자고 싶을 때 오늘 저녁에 설거지 안 해주면은 내 아내가 폭발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직접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눈치를 봐서 아니면 그것을 읽어내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감각. 또 설교 들을 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지루해요,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하는 성도들의 표정을 읽어낼 수 있는 설교자의 감각,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걸 잘 몰라서, 잘 느끼지 못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모르고 또 엄한 행동을 하고 엄한 말을 하고 눈치도 없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 말로 인해서 전해지는 거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7%밖에 안 된대요.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전달되는 거는. 나머지는 다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미소와 몸짓과 나의 태도와 눈빛과 막 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이 얘기할 때 시계를 보거나, 저도 이렇게 좀 지루하면 시계 봐요. 시계 보거나 아니면 시선이 초점이 약간 흐려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의미예요? 그냥 무례하지는 않게, 그러나 이 사람의 말을 좀 중단하고 싶은 그런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이죠. 이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로버트 로젠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비언어적 감수성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18개국의 7,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비언어적인 그런 제스처나 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조사했더니 이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 대체로 인기가 좋고, 그리고 이성관계도 원만하고, 감수성이 더 풍부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IQ가 더 높지는 않지만 학습 그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공감하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 외에 다른 여건, 다른 환경, 다른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감 능력을 해치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 뭔가 우리 삶에 사단이 아니면 다른 상처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빚어낸 결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높으면요, 비언어적 단서만으로 상대방의 의중을 읽어냅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에 민감해요. 또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능력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눈치가 빠르면 절간에 가도 젓갈을 얻어먹는다. 네, 눈치가 빠르면 그 상황에서도 뭔가 최선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음치 같아요. 음치는요, 자기가 음이 틀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음치예요. 자기는 노래 잘한다고 물론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박신우 목사님은 자기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잘 음치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정에도 음치가 있습니다. 감정에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에조차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나아가 이 관계적인 음치는 이 관계적인 음치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뭐예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늘 남을 비난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화내요. 왜냐하면 자신을 잃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할 말 못할 말을 구분을 잘 못해요. 여기서 내가 나서야 될지 가만히 있어야 될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건데 남이 듣기에는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고 이분은 더 고립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주변에 모이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리고 모래알처럼 인간관계가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내가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런 DNA, 뭐 그런 성향을 어느 정도 타고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 이 엄마가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 어투먼트를 해주는, 반응해주는 이런 것들을 잘 못했거나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거나 이렇다면은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이 공감 능력은요, 우리가 노력하면 개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우리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갈 때 우리의 공감 능력조차 더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없었던 감정도 더 풍부하게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도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패키지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패키지를 다 받아야 돼요. 더 인격과 감정과 우리의 성품 자체가 이 모든 것이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풍요로운 관계를 누리라고, 그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라고, 그 안에서 정말 이 아름다운 관계, 천국을 경험하도록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소외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치유돼요. 그 사람도 공감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 자신도 치유되고 다른 사람도 치유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누구나 관계지수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영향을 미치고 매력적이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되며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진 않아요. 근데 몇 가지 생각하고 제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특별히 내성적인 분들, 물론 이런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에너지가 채워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혼자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공감의 능력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 통해서 내가 외로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고독감은 더 많아져요. 친구를 잃을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으로 억지로 자신을 끌고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30배를 더 웃는데요. 30배를 더 웃는데요. 정말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제 방이 이제 이쪽 끝에 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계신 그 방이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들이 같이 있고 저는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막 웃고 이럴 때 나 혼자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들을 때가 많아요. 내가 같이 있으면 나도 함께 같이 웃을 텐데 나만 따로 띄워놓고 자기네들끼리만 웃는다 막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웃을 일이 없어요. 어린아이를 보면요, 어린아이는 평균 하루에 300번을 웃는데요.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웃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하루에 100번에서 300번까지 웃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몇 번 웃으셨어요? 만약에 우리 웃는 수가 오늘 난 한 번도 안 웃었는데, 그렇다면 이 삶의 환경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을 통해서 내 공감 능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물론 뭐 남을 웃기고 재밌는 말을 하고 내가 말하면서 사람이 막 웃고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굳이 나에게 뭐 유머 감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이 얘기하는 거에 웃어주면 돼요. 그게 공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리액션을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안 웃겨도, 제가 설교할 때 안 웃겨도 좀 웃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도 웃어주세요. 반응해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나예요. 나의 공감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함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너무 외롭게 살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코칭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 경청에 대한 중요한 이 몇 가지를 배웠어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이 soften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약자로 뭐 SOFTN 뭐 이거를 첫 머리로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S는 뭘까요?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웃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냥 웃어서 들으세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보면 물론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실 웃으면서 듣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뭐 실실 웃는다고 이거 비웃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좋게 느껴져요. 그 학생은 성적을 잘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웃어주세요. 남이 얘기할 때 뭐 그렇게 웃긴 얘기 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웃어주세요. 그러면 설교하는 저도요, 더 신나서 얘기하게 돼요. 더 이렇게 마음이 더 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직되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도 더 쉬운 것 같아요. 웃으면서 듣는 것입니다. O는 뭘까요? 오픈 포스처입니다. 열린 자세예요. 자세를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자세를 조금 너그럽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지 자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와요. 마음을 열면 몸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들을 때 저도 이렇게 때로는 한마디도 안 놓치기 위해서 막 인상 쓰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을 때가 있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잘 듣되 편안한 모습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F는 뭐냐면 forward leaning이에요. forward leaning. 들을 때 일단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자세가 뒤로 갑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대화를 하죠. 그러면 사람 몸이요 점점 굽혀져요. 앞으로 더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왜 뒤에 왔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가까이서 듣는 것입니다.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누구랑 대화할 때 몸을 더 가까이 하세요. 고개를 더 이렇게 몸을 더 앞으로 기울이세요. 다음 주부터는 설교할 때도 더 앞으로 나오실 거죠? 세 분. 예, 뭐 싫으면 관두시고요. 하여튼 이 자세입니다. 자세예요. 이게 앞자리가 비면요. 뭐라 그럴까요? 뭐 굳이 여러분이 제가 싫어서 그런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마음이 공허합니다. 제가 지금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밴쿠버에 밴쿠버 온누리교회 갔더니 진짜 성도님들이 중간 앞으로는 한 명도 안 앉으시는 거예요. 한 명 앉아 계셨어요. 한 명. 사모님. 성도들이 앞에 안 놓으니까 나라도 앉아야지. 근데 그게 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 가실 때까지 그렇게 혼자서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오세요. 예, 제 안에 여기 앉히지 않도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는요, 터치입니다. 터치.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아이들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듣는 거예요. 물론 막 터치하라 그런다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얘기할 때 막 때리면서 웃고 막 이런 분 있어요. 너무 이러면은 부담스럽겠지만은 가능한 관계라면 거기에 터치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E는 아이 컨택이에요. 아이 컨택,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눈 이렇게 쳐다보면은 왜 눈을 부릅떠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눈을 맞추는 거예요. 물론 제 눈은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경청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N은 nud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반응해 주는 것이에요. 설교 시간에는 아멘입니다. 아멘. 이것도 경청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말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제가 예전에 뭐 아멘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고 그렇긴 했지만은 여러분의 반응이 우리를 훨씬 더 좋은 신앙의 삶으로 이끕니다. 예전에 어느 책을 읽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느 실험을 했는데요.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거라 가지고 헤드폰을 실험한다라고 실험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헤드폰을 다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한쪽 그룹에는 그 헤드폰을 통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자전거 광고가 나와요. 근데 한쪽 그룹에는 똑같은 헤드폰인데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게 했어요. 위아래로. 한쪽 그룹은 좌우로 흔들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드폰을 사겠냐 안 사겠냐, 자전거를 사겠냐 안 사겠냐, 그랬더니 위아래로 끄덕인 사람이 2배 정도 더 자전거를 많이 샀대요. 저는 이것이 단지 상업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만큼 우리의 몸의 제스처와 말이나 고개나 뭐 아멘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는, 말하자면 그 역동성을 더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 시간에 더 잘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관찰되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세요.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분 중에 삶이 막 변하고 뜨거워지고 이런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이러고 있는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경청이에요.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모든 행동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공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감을 해줌으로 인해서요, 내가 얘기를 듣는 바로 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내 삶을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했을 때 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수를 용납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일부러 실수 많이 하고 그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너무 자기 자신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둬둘 필요는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제 가끔 웃는 게, 제가 실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는 어떤 실수했냐면, 제가 버스턴에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어느 아파트에서 묵었어요. 원룸짜리 아파트였는데 제가 거기서 묵고 여기 집에 와 보니까 그 아파트 열쇠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물어보니까 열쇠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둔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작년인데요. 작년에 제가 한국 갔을 때 휴가를 일주일을 거기서 쓰고 왔는데 저희 가족들이랑 그 펜션을 갔어요. 펜션을 가서 펜션에 다 묵고 서울에 왔는데 그 펜션에서 쓰는 TV 리모트 컨트롤을 제가 가방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 목사는 맨날 뭘 이렇게 가져오나. 근데 가져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달인가요? 제가 또 음식점에서 계산하고 크레딧 카드를 놔두고 오고, 이런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 아내는 저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어느 한 심리학 잡지에 논문의 제목이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 사이에 끌림에 실수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거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면 그에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논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막 맨날 사고 치는 사람은 더 짜증나겠죠. 그러나 평소에 정상적으로 살다가 또 좋은 관계에 있는데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냥 웃을 수 있는 작은 실수도 물론 있고 또 그러겠지만, 오늘 우리 삶에 너무 완벽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은 분들은 그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저 목사 그 말이랑 행동이랑 다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 다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탁월해야 된다고, 일을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막 잘해야 된다고 막 되게 강조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거기에 갇혀서 살아요. 완벽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결국 내가 완벽해야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성향을 벗어나서 내 안에 상처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열등감의 발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조금 여유롭게, 그 자신을 용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돈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사람 승진할 때 좀 늦게 승진해도 괜찮습니다. 최고가 안 돼도 괜찮아요. 저도 최고의 설교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길 때마다 제가 이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물론 목사로서 잘하고 싶어요. 오늘 저녁도 잘하고 싶어요. 그러나 잘하고 싶을 때 안 돼요. 이것을 내려놓고 자유하고 즐기고 호흡하고 공감하고 그럴 때 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에서 물론 탁월하십시오. 뭐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그래서 정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을 뺏어간다면 오늘 저녁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공감에 있어서 제 안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심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공감의 키워드예요. 벌써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분이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 헌법재판소장이었어요. 근데 아마 이름 들으시면 아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로펌에 이제 고문 변호사로 가셨는데 그 로고스라고 하는 크리스찬 그 로펌 중에서는 한국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분의 취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저는 러펌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처음이고 거기 보면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내노라가는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다 거기 포진되어 있고 그러니까 왠지 오늘 그 설교를 좀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법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메시지가 뭘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사회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연결시켜 가지고 굉장히 저로서는 이 잘 준비된 설교를 멋있게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면서 아차 싶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의 딸이 저한테 오늘 설교를 부탁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종교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열려 있긴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저를 굳이 그 아버지와 만나게 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이렇게 그 예배를 인도하게 한 그 이유가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가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 말하자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한 것을 제가 잊어버리고 저만 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신방 중에 한 가지예요. 제가 완전히 잘 못한 신방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의 필요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의 의도를 내가 마음에 가질 수 있었다면 그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나만 생각한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제가 저희 교회 정혜성 목사님 그 강의 중에 제가 한 가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치유된 사람과 치유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대화할 때 나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를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 말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행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이 곧 아직 치유되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치유된 사람은 경청할 수 있고, 치유된 사람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칭 강의 경청에 대해서 들을 때 한마디가 굉장히 기억나요. 뭐냐면 존재의 축을 옮겨라는 거예요. 존재의 축을 옮겨라. 내가 들을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관계를 할 때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과 내 인정과 나의 탁월함과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존재의 축을 옮겨서 들을 때, 대화할 때 우리는 그가 입으로 말하지 않는, 언어로 말하지 않은 것까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치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을 원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아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삶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아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아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화를 꺼내면서 그 사정을 얘기하는 아내의 마음에는 공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에게 좀 힘을 주세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도로 얘기를 꺼낸 것이지, 내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누가 옳은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 해결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감이에요. 옳고 그른 것은 그 다음의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순에서도 그렇습니다. 순장님들 많이 계시죠?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순원들한테 많이 줘서 많이 가르쳐 줄 것인가, 거기에서만 머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너희들로부터 나올 건 아무것도 없고 이 말씀을 주입시키고 받아서 그걸 받고 먹어서 변화돼야 돼, 이런 신학이에요. 아닙니다. 순예배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읽어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이에요. 지지해 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지요, 우리의 말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나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면 우리 또한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빛이 전해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영혼, 그것을 낱낱이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공감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닮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나 자신도 공감의 능력이 높아지지만 우리 공동체가 공감 지수가 높아져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읽어줄 수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